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까? 한 가지 일을 사랑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기술과 능력을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야구밖에 모르는 야구인입니다 라고 말한 이만수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한 가지 야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젠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구라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야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했던 그 환상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라오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데요. 이 야구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이 야구 용어라고 해요. 희생타, 희생번트. 이것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왜 주자가 한 베이스씩 더 가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희생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구를 통해서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이 복음을 야구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힘이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사랑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힘이 우상처럼 되어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축적한 지식과 기술,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주신 기술, 능력이 있다면요, 그것은 과연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순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그 자체이시죠. 영광 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어떻게 사용해야 진정한 참된 영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리는 데 사용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를 지는데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신 지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에 눈을 뜨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 눈에 들어오고 그 일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잊을 만할 때에 다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되게 산을 참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예수님은 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통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는 산에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산에 올라가 기도해 보면요, 훨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오래전에 예수원의 그 태백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 뒤에 올라가면 굉장히 산이 좋습니다. 겨울산에 올라갔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막 바람이 부는데 성령께서 지금 이 바람 가운데 오시나 보다, 이런 느낌도 같고요. 그 눈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좋은 책을 함께 영적 독서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죠. 해외에서도 옵니다. 그분들 얘기 나눠보면요, 다 신앙적 얘기를 나누는데, 야, 너무 좋다. 좋은 신앙적 경험들을 얘기 나누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면요, 훨씬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산에 올라간 세 제자는 이제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일상생활의 자리인 성읍과 길거리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와 지금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마음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성읍에서 길거리에서도 권세를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변모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셨죠.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성읍에서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좌우편에 앉아리 주십시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는 어떻게 이들이 달라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졌죠. 여러분, 신약 시대와 교회 사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어거스틴, 루트, 깔뱅, 성 프란시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그런 분들은 평범한 분이 아니고 크신 분이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해서 과연 감히 근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평범하지만 작은 예수로서 살아간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75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사촌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분들은요, 공중전화 한 통 걸 수밖에 없을 정도의 동전만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봉제 공장 일꾼으로 들어갔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어려운 미국 생활을 잘 이겨냈습니다. 피땀 흘린 돈으로 집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재봉틀만 돌리다가 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날로 내가 선교사로 살겠다 작정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대한민국으로 갔어요.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18년 동안 이분들이요, 한국의 한 요양기관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한국에 와서 섬기면서 피땀 흘린 돈,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독교 대학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은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후를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내 쓸 것을 다 준비해 두었다,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 해요.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100원 주시면 100원으로 살고 50원 주시면 50원으로 살면 된다 하는 이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미국에 갔더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노인복지 아파트 승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는 기고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작은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 따뜻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사회는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땅은 희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차갑다고 말하죠. 근데 사실 세상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아니, 세상이 생기기 전에 더 어두웠죠. 흑암이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근데 누가 이 차가운 세상을 녹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처럼 살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신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어요? 29절 말씀 보시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변모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상의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휘어졌습니다. 흰색, 하늘의 색깔이죠. 그 다음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빛을 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란 그런 뜻이죠. 스스로 영광의 본체이시고 자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더욱 영광스럽게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부모 보십시오. 모세가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서 발견되어졌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해서 그 어머니, 누이는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제 보호를 받으니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들은 안도했을까요?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는요, 유모로서 왕국에 들어가서 모세를 길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는 히브리인임을 알리지 말고 숨겨서 평생 보장되는 이 왕궁에서 자리 잡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강조해도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인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삶이 싫습니다. 나는 이 왕궁의 왕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애굽의 영광, 왕계의 영광을 나는 지키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그 애굽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경우 보십시오. 애굽의 영광만을 누리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갈대 상자에서 건짐받은 것이 너 이제 애굽의 영광을 누려보라고, 바로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라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거기서 배운 왕궁의 학문, 활 쏘는 거, 지도력, 리더십, 전투력, 이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묵묵히 훈련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 민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나만 괜찮다고, 나만 누린다고 그런 마음 가지 않았어요. 나의 동족, 이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자신감 없습니다. 5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5번이나 거절해도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그를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정,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영광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고자 했고, 또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그가 동참하면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요르단강 건너편 디셉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바알 숭배 영향력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숭배 땅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엘리야는 순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너는 악한 아합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엘리야에게는 고난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했던 자리 다 내려놓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아합 왕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수고로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엘리야의 생애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영적 싸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우선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 가뭄과 견디면서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이 묻는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얘기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도 그는 그 수많은 850대 1 얼마나 혼자 외롭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훈련한 덕분에 그는 갈멜산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불을 내리게 만들고 그 이방 선지자를 칼로 다 죽입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싸움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지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요, 처절하게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죠.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이 말은 영적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엘리야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시죠. 그 다음에 힘 주십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1일 동안 호렙산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그 다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살아있는 채로 여호와께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세상 영광의 자리만 머물렀던 사람들입니까? 내가 어떻게 취한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올라간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의 자리, 안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종국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자리는요, 고난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고가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비난받지 않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는 순결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악한 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비난과 고난을 꿋꿋이 신앙 안에서 이겨내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했기 때문에 그 삶이 바로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본체이시죠.
예수님이 영광 자체이지만 더욱 영광스럽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고난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변모된 영광을 보고 또한 영광스러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저도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베드로, 네가 지금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들어라. 고난 없이 수고 없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런 법은 없다. 고난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이 땅을 향해서 희생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어야, 희생타가 돼야, 희생본트를 돼야 바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희망 없는 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에 신앙으로,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망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현장에 사랑을 나타내라고,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세상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희망을 주려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살리는 주의 귀한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